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특별히 구원의 확신 또 내 마음에 어떤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이게 바울파가 있고 디모데파가 있더라고요. 그 바울파는 바울처럼 믿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급진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체험 중심이죠. 기적과도 같은 일들, 음성을 듣든지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내 몸의 어떤 체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어떤 신앙의 연저가 좀 짧든지 아니면 본인의 성격하고도 조금 유관한 것 같긴 하던데요. 어떤 급진적이고 급단적인 이런 경험들, 나이가 어릴수록 좀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어떤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부정할 수 없는 개인적 체험이 이 신앙으로 이끄는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을 걸어가는 다메섹 그 도상 위에서 만난 예수님 같은 이런 경우죠. 마치 떨기나무에 광야에서 만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반면 이 디모데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시간과 날짜 순간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여간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요? 어떤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획가닥 바뀌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서서히 그리고 이 틈틈이 젖어드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디모데 형이 더 좋은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는 않지만 특히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과거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던 신앙 같은 겁니다. 그 뭐냐면 주여 내게 성령을 주소서 뭐 이런 거죠. 내게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달라고 하는 기도 필요하긴 하지만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기적이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해볼만 하긴 하지만 또 저도 경험하긴 했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반면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교육하고 날마다 신앙의 교육을 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어떤 부모나 아니면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런 디모데 유형의 신앙의 스타일은 대개 몇 대를 걸쳐서 외할머니 유니게의 어떤 로이스와 유니게의 이러한 신앙을 이렇게 본받아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디모데처럼 몇 대에 걸쳐 있는 신앙인들은요, 화끈하진 않아도 분명한 건 꾸준하게 가는 거죠. 저는 이것을 모닥불과 숯불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 타는 그냥 불꽃이 막 엄청난 모닥불도 있지만 은은해 보이는 숯불 같은 믿음도 분명히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도 있고 기적에 대한 우리 인간의 어떤 근본적 사모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는 저력 있는 믿음. 누가 뭐라 해도 화려하진 않아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고난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아무리 내 속을 긁어놔도 변함없이 지켜내는 이러한 저력 있는 믿음들은 어느 교회나 가장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수용해내는 분들은 대개 모닥불보다는 숯불에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람이 품고 지나가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었지만 디모데가 더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균형 잡힌 것, 또 가정이나 교회에서 신앙의 형태를 다양함들을 다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울을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사울이 1절부터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죠. 그런데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집중력이 있고 목숨을 거는 결단력이 있어요. 어떤 걸 해도 아주 비장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이 없고 나는 하면 하는 것처럼 해. 뭐 이런 분들이죠.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 이 청년 사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통해 법적인 허가서를 받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상당히 공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전통적 신앙과 율법을 지키는 명분과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하는 자격까지 얻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의 개인적 감정도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하는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의 신념을 이제 교조한다고 하는데요. 신념과 교리가 일치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맹목적이면서도 이런 공격적인 사람, 대제사장도 인정했고 자기가 봐도 올바르다고 생각했지만, 자, 이거 누가 아니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사울 대단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사울 본인도 그렇죠, 제가 이걸 꼭 하겠습니다. 가서 다 죽이겠습니다. 다 끌고 오겠습니다. 다 결박해가지고 가서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모두가 박수치는 분위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옳다고 그래요. 뭐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지금 딱 어느 이야기일까요? 이게 바로
진영 논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영 논리.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고 또 사회적 분위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딱 하나가 되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우리는 힘을 내고 신이 나고 여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길 가운데 그걸 잡으러 가는 그 살기등등한 길에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3절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빛은 언제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처음을 상징하고 시작을 상징합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빛을 보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은 결국 하나님의 현현과도 비슷한 거죠. 근데 자,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데 갑자기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 청년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섬광 같은 빛이에요. 그런데 그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상당히 신비로운 체험이죠.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영적인 소리가 아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듣습니다. 소리를 들어요. 사울에게만 들린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마이크로폰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들은 거예요. 모두가 함께 들은 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신기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사울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변함없는 신앙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신기하고 부정할 수 없는 체험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뭘 원하고 하나님께 바라야 될까요? 불완전한 기적보다는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자체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초자연적인 현상 신기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거나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성장 단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청년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박해한다는 말씀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에클레시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놀랍고 신기하고 또 그러면서 당황했겠죠. 이 청년 사울이 당황하고 놀랍니다. 명령하시죠. 계속되는 주의 음성이에요.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과 함께 그리고 갈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고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마치 사흘 동안 죽은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이 3일의 기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지하고 멈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가던 방향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간을 뭐라고 할까요? 회개의 기간입니다. 돌이킴의 기간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은 사도행전에는 써 있지 않지만 디모데서에는 많이 써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극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집니다. 볼 수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이 그토록 중요하게 살기 등등이 완전히 멈춰지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명확해 보였던 인생의 방향이 그대로 스톱됩니다. 뭐 그냥 완전히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냥 깜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상태고요. 자, 그때에 동일한 시간에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11절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는 오히려 사도행전 9장에서 제일 큰 기적은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 우리를 사울에다 대입하면요, 이거 가능해요. 눈이 어두워지고 사흘 동안 못 먹고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대입하면 아마 이거 못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끼리니까 이걸 좀 가까운, 우리가 좀 느끼기 좀 쉬운 예로 뭘 들면 될까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뭐 이단, 사이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단, 사이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하는 것처럼 아무개야 하고선 야 지금 가가지고 저기 가평 꼭대기에 있는 신천지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좀 교제 좀 해봐.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시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름을 알아요. 사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를 알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아나니아는 자기의 정말 생명 같았던 내 형제들을 죽인 사람, 그리고 지금 죽이러 여기로 온 사람, 이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그 기도하는 중인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에 맞춰서 바꾸는 은혜가 아나니아에게는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예민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꼭 옳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물론 판단 자체가 없이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이게 듣는 것도 너무 큰 은혜고요. 그걸 인정하고 믿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변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사실 아나니아만 믿어주고 있거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뭔 소리냐, 그 말도 안 된다, 그 사람 지금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에요 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정말 어떤 사전에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항변 한마디 없이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를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근데 13절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그가 모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고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한 권한을 다 받았다고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주께서 말씀하죠. 가라. 가라.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과 선포에 아나니아는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가 강건해지죠. 다시 말해 사울을 회복시킨 건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 이 세례 받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세례를 며칠 만에 받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3일 만에 그냥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그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고요.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 싶게 박해를 하러 가던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며칠 만에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님을 증거하는 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했던 건 즉시로 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도 예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히려 놀란 건 저 21절 모든 사람들이 놀라죠. 야,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본인이 전하는 저 예수, 부활, 복음 저거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저러는 거야? 너무 놀라운 얘기죠. 마치 그 공산당원 죽어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토록 믿던 자기의 진영 논리에서 완전히 딴소리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오해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사울의 변화는 진짜였던 거죠. 사울의 변화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급진적이고 집중적인 능력과 열심을 결국 이방인 선교에 사용하시는 거죠. 살기등등하도록 사람들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고 자기 목숨까지 사명 가운데 바치려고 했던 그 열심당원이 결국은 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반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와 신앙과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러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을 강건하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적 사명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던 우리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라면 믿어줘야죠. 신앙이 고백을 한다면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단과의 싸움이 우리가 참 불리해요. 신천지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거짓말로 전도하잖아요. 거짓말로 자기 교리를 유리하게 세우고 하잖아요. 뭐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별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반복되는 거짓말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다 또 신앙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태도는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단은 물론 걸러내야죠. 걸러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진리적 사실, 사울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우리의 이웃이라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김정은, 푸틴, 시진핑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기만 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또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런 독재자들이 예수 믿으면 좀 달라지겠죠. 물론 푸틴은 그 정교회 신자예요. 그래서 맨날 정교회 가가지고 몇 시간씩 그렇게 미사를 드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누구라도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이런 급진적 변화,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앞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도 말해요.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합니다. 그렇죠? 당혹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왜 저래? 또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데 또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더 열심히 전도하네 우리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혹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아나니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라도 주님 앞에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는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기대하면 여러분 오늘 올해 우리 후반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가 신자 되어 또한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타종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또 안티크리스찬이 다시 한번 교회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어릴 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실망하여 떠났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 아니겠어요? 간절히 바라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 소양교회가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귀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살기등등한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 혼자 막 달려가는, 목숨 걸고 달려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 앞에 나의 원칙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영혼을 품는 아나니아와 같은 저 여러분들,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올 후반기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